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벌써 2달이나 지난 것 같습니다. 2달이 되었어도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힘내서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봅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니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또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도 없었고 강대국 사이에서 대륙을 이어주는 그 가나안 땅에서 5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럽까지도 이어주는 그런 통로였기에 수많은 강대국에 의한 위협이 항상 그들에게 존재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들을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부정해진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들을 치러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에스겔서 36장에서 회복을 약속하셨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먼저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43장에서는 그 증표 중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먼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은 무너졌던 그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 관용 정책으로 포로들이 일부 귀환을 하게 되었고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때 이 성전이 중축이 되어서 성전이 좀 더 화려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 중심적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와 또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소식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스라엘 땅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져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에 들려왔던 그 8.15 광복 소식과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로마에 의해 AD 70년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영원히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일 텐데 결국에 유대교의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그곳 모리아 산에 세워진 그 성전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는 영원한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서 성취되고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성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또한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속,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성전 안에 제한할 수는 없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 7절에서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지성소에는 법궤 또는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보좌 삼으시면서 발을 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를 하시고 임재에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회복,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 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종교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계획을 담고 있는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막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들어갔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은 대제사장조차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지성소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 받게 된 인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나오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 가득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나아간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였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 하나님이 어둡고 좁고 그런 제한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이제는 인간들에게 거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 후반부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죠. 휘장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참된 성전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작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도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송담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기에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경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진심을 다해 경배하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작은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모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절망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전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이 교회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못하신 분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